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지난주가 무슨 주간? 무슨 주일? 부활주일.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새롭게 또 예수의 부활을, 누구의 부활? 내 부활. 아멘. 그 부활의 소망 가지고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 가득하여서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오랜만에 하는데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언약? 무지개 언약.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무지개 언약. 무지개가 이렇게 뜨면 어때요? 이뻐요, 안 이뻐? 무지개 뜨면 이쁘잖아요. 아멘. 무지개가 옛날에는 자주 볼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환경이 오염되었고 무지개 잘 보기 어려워. 옛날에 시골 가면 그냥 비 오고 나면 무지개가 막 뜨는 거 보고 그거 보려고 같이 쳐다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이뻐서 아름다워서. 근데 도심지에 오면 그 무지개가 요즘은 보기가 너무 힘들어. 아멘. 다시 환경이 깨끗해졌고 무지개를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는 고대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심판 위에 하나님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비롯하여 모든 자연과와 무지개의 언약을 세우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지개 언약이란 앞으로 인류는 결코 홍수로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 증표로서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무지개가 언약의 홍수 이후의 세대의 홍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징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요.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면 징표가 없다면 우리는 죄 지을 때 바로 죄의 대가는 뭐예요?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과를 관가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심판을 지금 당장 하지 않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과 또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 같은 맥락에서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 온갖 걱정, 근심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름같이 구름이 몰려오면 뭐가 와? 비가 오잖아. 아멘. 그 비 오는 것은 물론 농사 짓기 위해서 비가 오면 좋겠지만 그냥 일상생활에 비 오면 뭐예요? 좋은 게 아니잖아. 아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름이 어려움이죠. 근데 이 걱정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걱정 의심이 구름대같이 몰려올 때 여러분이 얼마나 불안과 염려 속에 휩싸이게 될 때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무지개는 인류 용서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면 세상 온갖 죄악과 위험 및 걱정 근심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이 예수님의 무지개 언약을 붙잡고 세상의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나고 이겨가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예요? 믿음.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 이김은 뭘로 이기기 때문에? 믿음. 세상의 승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너무 확고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확고한 의지를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의 대가는 사망에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예요. 아멘. 인내하고 그 대가를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간 생명을 보존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목격할 수 있는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인간과 세우신 모든 언약이라는 거 뭐예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도 사람들 그랬잖아. 언약을 세우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돼. 하면 상대방의 뭐 어떤 조건을 내걸고 언약을 하는 거야. 하면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물론 우리 일반적인 언약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줄 때 너도 이렇게 따라오라. 이렇게 상호간의 언약이지만 오늘 본문의 언약은 상호간의 언약이 아니야.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부터 기록된 하나님께서만 책임을 지는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뭐 우기적인 비가 많이 오면 홍수도 나잖아요.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가 홍수로 멸망당하지 안 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12절에 보니까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얘는 감추어진 세대까지. 아멘. 감추어진 세까지 하나님이 이 언약을 효력을 나타낼 것이라. 지금 태어나지 않은 사람에까지도 영원히 이 언약은 증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은 나와 세상 사이에 뭐예요? 언약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가 뭐냐면 이것은 일반 은총으로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언약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예수님 따르면 아멘. 따라 무지개는 하나님이 노아를 비롯한 전 인류 모든 피조물과 맺은 언약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위에 방주에서 나왔을 때 상황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같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떨까? 온 인류가 지금 멸망당해서 뭘로? 홍수로. 그런 막 사람 시체들이 떠다니고 막 아무것도 없이 다 물에 잠에서 말라 죽었어. 그것도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거의 1년 가까이를 있었는데 1년 넘게. 그래서 뭐 모든 생물도 다 죽었어. 아멘. 그 상황에 처했다고 봐봐. 그러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걸 상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방주에서 며칠 있다 물에 했다 멸망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엄청난 두려움과 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트라우마가 있어. 트라우마. 하나님 물만 봐도 트라우마 날 것 같아. 물만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는다는 그런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비가 그친 후에도 계속 물은 범람했고 무리는 빠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식구들의 방주에 나온 것은 홍수 이후 1년 하고도 10일 만에 나왔어. 방주에서. 아멘. 근데 이 나왔을 때 방주 밖에는 새싹은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상태가 비참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나왔을 때 구름만 끼워도 어떻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뭐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 조금만 올라가도 막 두려운 것처럼 구름만 끼워도 이제 두려운 거야. 빗방울 조금만 와도 이것도 멸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두려움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른들 그랬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은 뭐고도 놀란다. 서투건 뭐고도 놀라. 자라보면 놀라. 그러니까 이런 심정이 되었을 거예요. 아멘. 그런 와중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는 사이에 정결한 동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8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8장 여호와께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는 이유가 다음에 나왔어요. 이는 사람의 마음을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참 잘해서 선해서 악해서. 아멘. 내가 전에 행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생각하는 모든 것이 우리는 선하다고 생각 어릴 때 하나님 보시면 악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은 내가 아무리 교훈하고 뭐해도 악하기 때문에 돌이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버려야 되겠다. 그 뜻일까? 그 뜻은 아니에요. 아멘. 그 악함을 이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뭘로? 국률로. 할렐루야. 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 하나님은 이제 인정한 거예요. 아멘. 저들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에게 국률을 베풀어야겠다. 아멘. 내가 국률을 베풀지 않으면 저들은 결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국률을 베푸는 거. 우리 같으면 안 그러잖아. 해다 안 되면 안 돼, 너 가. 이제 다시는 너하고 안 봐. 버린 게 아니야. 하나님 근데 버린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인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내가 세우겠다. 아멘. 인정해 줘 너를 위해서. 아멘. 그래서 창세기 9장 1절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고 있어. 오늘 본문 안 읽었지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주실 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버리지 않고 다시 복을 준다. 아멘. 그리고 번성하기를 원한다. 아멘. 폐허가 안 된 땅이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말씀 홍수 심판 이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과 똑같은 복이. 아멘.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공중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줬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회복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거야.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멘. 죄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아멘. 그러나 인간의 만물의 영장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를 다 상실하고 말았어요. 아멘. 그래서 피조물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진 거야. 그전에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통해서 다스릴 수 있었는데 우리 권세가 떠나가니까 피조물을 다스리기가 힘들어진 거야. 아멘.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조치를 우리에게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아니었지만 창세기 9장 2절에 3절 보면 땅의 모든 짐승하고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두려워하여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랬어.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아멘. 이제 영적인 권세가 다스릴 그 권세를 잃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동물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전에 채소만 먹었지만 이제는 동물도 먹을 권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물 속에 인간을 무서워하는 본능을 심어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도 인간이 제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창조 당시에 채소를 먹거리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동물까지도 먹을 것을 주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는데 땅이 존재하는 동안 다시는 뭘로?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우리 이때 당시 노아의 최고 약점이 뭘까? 홍수야, 홍수. 드라마가 홍수야. 아멘. 그 약점을 하나님이 다시는 건들지 않겠다. 아멘. 우리는 그렇잖아. 여러분 누가 약점 있으면 내가 이기려면 그 사람 뭐예요? 약점만 자꾸 들었죠. 약점. 그러잖아요. 부부간에 싸움 나봐. 그 사람 약점만 계속 얘기하고 있어. 그냥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 약점을 보호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그 증표로 바로 무지개를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홍수를 멸할 때 무엇 때문에 홍수로 멸하셨어요? 하나님 왜 홍수로 멸했을까? 인간을 그렇게 참 만들어놓고 하나님이 왜 홍수로 멸하셨을까?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한가 그 마음이 생각함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어떻게 했다? 한탄은 뭐예요? 후회하고 있는 거야. 하면 내가 저 인간들을 참 내가 어떻게 잘 같이 살아보려고 만들었는데 저것들이 진짜 어떻게 해요? 하는 행동을 보니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들고 악한 거야. 그러니까 근심하며 그랬어요. 한탄하고 근심하며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홍수로 멸하시고, 한탄하고 근심했다는 후회하면서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이 왜 아팠을까? 하나님 인간의 완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홍수로 멸하셨지만 홍수 위에도 인간의 창세기 11장에 보면 뭐 했기 때문에 사람이 완악함을 도저히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보면 뭐예요? 홍수로 멸하고 그 다음에 세대들이 인간이 번성하니까 다시 바벨탑을 쌓아. 그만큼 어리석은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 같으면 그래. 내가 만약에 인간 대 인간이라면 홍수를 한번 싹 쓸어버렸어. 그러면 봤지? 이게 무서운 거 봤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또 하면 너 이렇게 할 거야.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아멘. 엄청난 그 재앙을 받잖아. 그러니까 너희 다시는 나한테 이렇게 까불지 마. 우리 인간 같아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시 이와 같이 우리에게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위해서 하나님이 도말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죄를 도말한다는 거예요. 왜? 자식이 죄를 지면 어때요? 부모가 마음이 더 아프잖아.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래 저들 용서해 줘야지. 내가 마음이 아파서 용서해 줘야지. 저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는 그걸 우리는 누가 뭐 하면 잘못하면 기억하고 있잖아. 끝까지 기억하고. 어떨 때 제 잘못하면 분명히 그거 내가 꼬집어서 얘기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아멘. 내가 다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그 옛날 죄는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우리 연약함을 허물을 도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몸대로 홍수로 멸하셨지만 마음은 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1장에서 보면 2절에서 30절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세요. 아멘. 그런데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더라?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타는 것이 아니라 좋았다고 그랬어요. 아멘.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창세기 6장 와서 사람이 이제 취하기 마녀함을 통해서 그 좋았던 모습이 다 떠나고 한탄한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한탄으로 근심하고 그 근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잖아. 우리 자녀가 뭔가 잘못하면 어때요? 그 잘못하면 밉지만도 한탄하지만도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아멘. 어떻게든지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안 돌이킨다 해도 절대 버릴 수는 없는 거야. 아멘. 하나님 마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오늘 보면 10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그랬어요. 내가 보고 내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히 언약을 뭐한다? 기억한다. 여러분 속에 지금 제일 기억나는 사람 누구예요? 예? 없어 아무도? 기억나는 사람 없어?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안 나? 왜 그러냐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그 사람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은 기억하게 돼 있어. 아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은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허물을 잊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9장 10절 17을 보면 여호와께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면, 근데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그랬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잊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아멘.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았다.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여인이었지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면, 아니 젖 먹는 아기를 엄마가 잊을 수가 없어. 아멘.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야. 아멘. 또한 태어난 아들을, 자기 태어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멘. 다른 사람은 혹시 잊을지라도, 너와 너 사이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내 어디에? 손바닥에 새겼어. 여러분 어디에 새겼다고? 손바닥에 새겼다. 아멘.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까지 새겼다는 그런 비유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인간은 패역함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10장 9절에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인간은 뭐에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요. 아멘. 근데 사람 사이에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심령과 폐부까지도 감찰하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법을 따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그 법을 하나님이 긍휼로 자비로 우리 그 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죄의 대가를 대신해 주니 갚았어. 로마서 8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하여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우리는 여태까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셨어. 아멘. 그래서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대신 갚은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내가 너와 너희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 모든 육체를 면한 홍수가 있지 아니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아멘. 하나님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미리 바라보고 준비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홍수를 멸하기 전에 뭐예요? 동물들이 미리 방주에 다 예비시켰어. 아멘. 그리고 홍수가 마친 후에 제일 먼저 올라온 게 식물들, 싹이 올라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자연세계도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고 잘 운영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모든 인간이 이 세상을 살 동안 생존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옛말에 그랬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삿입에 뭐한다? 거미줄 안 쳐. 아멘. 감이 살아있는데 거미가 와서 그 줄을 칠 수가 없어. 아멘.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 산상우통에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어요. 그는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말했어. 아멘.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아멘. 그들은 길쌈을 하지 않는데도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솔로몬이 그 왕이 입은 그것보다도 아름다웠다 그랬어. 아멘. 마태복음 6장 30절에 31절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불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가 왜일까? 하물며는 그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느냐.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절대로 염려는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도 하나님의 은총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자녀인 자리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14절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무지개는 성경의 원어를 보면 퀘세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본래 활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멘. 무지개도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 현식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활같이 생겼어요. 아멘. 근데 활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 뭐가 없을까? 활같이 생겼는데 뭐가 없어? 활은 땡겨졌는데 뭐가 없지? 활 땡겨진 모습이야. 화살이 없어. 화살이 없어. 화살. 아멘. 화살이 없습니다. 아멘. 에스겔 2장 28절에 보니까 그 사면광채의 모든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 영광 형상의 모양이라. 무지개가 누구 형상? 하나님의 형상. 아멘. 하나님의 형상은 또 예수 그리스도 형상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아멘. 활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무지개가 뭘 의미하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준비되는데 거기에 뭐가 없다? 화살이 없어. 아멘.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활은 땡겼지만 화살은 아직 보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활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도 하지만 활로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지개는 그리고 잘 보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연결되었을까? 하늘과 땅으로 연결되어 있어. 아멘. 하나님과 사이의 화해를 우리가 소통으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은 죄이지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을 피한 노아 식구들은 앞으로 새로운 인류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인간의 이제 형성해 나갈 인간의 존재들이야. 이제 노아 그때 아무도 없었잖아. 그들만이 이제 계속 인간을 번성해 나갈 존재들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 몇 명 안 되잖아. 8명밖에 안 되잖아. 그 사람 다 죽이면 인구는 어떻게 될까? 멸망을 그려. 그 사람이 노라고 죄 안 짓는 게 아니야 하면 그것도 죄 짓게 돼 있어.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 벌하신다면 죄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따라서 영원히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심판을 보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 의미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오직 주께서는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오래 참아. 지금 참지 않았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 없어. 벌써 심판했으면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 앞에 갈 길이 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종말에는 그러나 종말은 결국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지금 보릴 뿐이지 아니 심판을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멘. 그 이전까지 인간은 물론 모든 생물도 생존하는 데가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절대 파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인간도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인간의 약속은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고 또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취소되지 않고 안 지키는 약속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그 약속을 다 지켜요.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 할렐루야. 만약 하나님 인간의 죄를 따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보응하신다면 우리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죄에 따라 낱낱이 변하지 않고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은혜 하나님. 여러분 은혜 아니면 아까 찬양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아멘.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여러분 먹구름이 와요. 아멘. 먹구름 뭐 좋은 거예요? 먹구름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험한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아멘. 구름이 오면 비가 내려. 비 오면 우리가 비 맞으면 인생에 환난비를 맞으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환난과 고난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 온 후에 뭐가 뜨기 때문에 무지개 떠요.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언약을 붙들어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지개의 언약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심한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도 말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가 있다? 솟아날 구멍이 있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죽음에도 뭐가 있다? 볕들날이 있다. 아멘. 이와 같이 세상 사람도 말하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지개는 뭘 상징해요? 희망. 아멘. 희망의 상징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홍수 때는 뭐예요? 멸망이었어요. 그러나 홍수의 뭘로? 무지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어려워도 노아 당시만 하겠어요? 노아 당시 어때요? 완전 폐허예요. 폐허. 다 멸망당했어. 사람도 그만큼 두렵겠습니까? 아멘.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아멘.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우리의 7점파기란 말도 있습니다. 아멘. 악인이 망할 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에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 아멘. 길고 짧을 뿐이지 다 죽어. 안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아멘. 그 후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믿는 여러분은 그 심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무지개의 심판이 보루 가운데 있어. 아멘. 우리에게 언약을 주고 있어. 아멘. 그 안에 우리가 무지개의 언약을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죄사함 받고 영생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에는 참만족을 우리가 가져야 돼. 아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셨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무지개는 일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총이지만 십자가는 특별 은총이야. 누구에게만 주어져? 믿는 자에게만.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 있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먹구름을 들고 무지개 뜨는 것처럼 갈보리 언덕 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언덕 위에 십자가로 무지개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십자가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개인전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언젠가는 멸망합니다. 아멘. 우주적 종말도 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최후 심판 재림도 오는 것입니다. 아멘.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한 것은 홍수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심판을 보유한 것뿐이 아멘. 마지막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물이 아니라 불로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따라서 베드로서 3장 12절에서 13절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날이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온 우주가 불심판으로 사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 완성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무지개가 뜬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시록 4장 3절에 보면 안지시의 모양이 벽옥과 홍구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좌우에는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부석 같더라. 그 보좌 앞에 펼쳐진 천국의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안에도 무지개가 떠 있다고 말하고 있어. 아멘.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천국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 아멘. 천국 모습은 어떤 게요? 마치 신부가 단장한 같으니. 아멘. 거기에는 성도들이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눈물도 슬픔도 근심도 통곡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철철이 가지각색에 뭐가 있을까? 열매가 가득해요. 아멘. 보기만 해도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아멘. 새 예루살렘에 가지각색의 보석들도 있고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 있고 아멘. 그 지은 문에 진주문이 있고 길은 먼 길 황금길. 여러분 황금길 막 보석길로 가봐 얼마나 좋을까. 아멘. 그것을 한번 상상해보고 생각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잠언 14장 31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뭐예요? 죽음에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십자가로 자는 죽어도 살고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죽음은 가장 큰 절망이지만 십자가 언약을 믿는 자는 죽음도 넉넉히 이기는 부활의 승리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힘든 일이 있다면 두려운 일이 있다면 오늘 본문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 언약을 반드시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마음속에 아름다운 무지개 찬란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금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